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장이죠. 지난주도 마태복음 25장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마태복음 25장은 특별히 이 깨어있으라라는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련의 비유들을 쫙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다룬 이 달란트 비유도 그러한 맥락에서, 또 오늘 함께 다룰 일열처녀 비유에서도 이 종말을 맞이한 우리에게 경각심을 깨워주기 위한 비유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트 구심점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중심을 새롭게 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은 구심점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텀을 우리가 이후에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중심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무슨 기름이냐? 마지막이 왔을 때,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중요한 선택이 왔을 때 그 기름이 준비된 사람만이 그 지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을에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또 가정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내 인격과 내 어떤 신앙의 한계가 왔어요. 내가 어떤 중요한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취집이 아니죠. 취업과 이직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이런 내 삶의 위기의 모멘텀, 딱 그게 찾아왔을 때 이 내 안에 기름이 없어서 넘어가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고 이 오늘 말씀처럼 이 문이 닫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기름이 무엇이며 그 기름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기름을 채울 수 없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성경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 우리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죠.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몇 명의 처녀가 있어요? 10명의 처녀가 있죠. 10명의 신부가 아닙니다. 10명의 처녀입니다. 뭐 일부 다처제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의 결혼 풍습에 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 신랑이 올 때 그것을 이렇게 마중 나와서 나가는 들러리들이 있었어요. 그 10명의 사람이 신부가 아니라 바로 이 들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를 만나러 가기까지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우리가 가져야 할 중심이 무엇인지 오늘 비유에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들러리 10명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신랑이 일찍 왔어요? 더디 왔어요? 굉장히 천천히 더디 왔죠. 그래서 밤중이 깊었고 모두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졸며 잠이 들었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졸며 모두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소리가 채워지는 걸 듣고 나서 이제 맞으러 나가야 돼. 허겁지겁 허둥지둥 막 이렇게 눈곱도 떼고 침 흘린 것도 쓱 닦고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5명은 뭘 준비했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나머지 5명은 딱 내가 생각한 기한만큼의 기름만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 기름이 떨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 곧 기름이 떨어질 텐데 내가 마중을 나갈 수 없어. 혹시 이 기름 나눠줄 수 있니? 그랬더니 슬기로운 5처녀는 안 돼. 이 기름 나눠주면 우리 모두 기름이 꺼져. 그래서 저기 가서 기름을 사오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5명은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근데 이미 왔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이미 이 맞이할 신랑을 다 영접하고 잔치집에 들어가서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이 기름을 늦게 준비한 처녀들이 막 열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쿵쿵쿵 열어주세요. 쿵쿵쿵. 근데 마지막에 우리 함께 읽었죠. 열어달라고 요청하니 당신들을 내가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열어달라 했을 때 못 열어줘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두에게 마음을 시점을 딱 열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10명의 처녀에게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이 10명의 처녀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죠? 신랑을 기다렸죠. 그런데 그 태도가 어때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졸며 잠들었죠. 굉장히 불량한 태도로 기다렸죠. 그런데 이들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선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준비가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실패해도 괜찮은데 뭐가 안 되면 망한다? 준비가 안 되면 망한다. 이들은 모두 기다림에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관례상 이 서서 끝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서서 기다리고 최고의 환대를 해줘야 될 이 들러리들이 누워서 자빠져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모두 다 이 기다림에 실패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 이 5명을 건진 건 이 준비된 기름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의 끝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우리의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이 우리의 마을의 선수가 결국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또 내 인격과 신앙의 한계가 나타날 때, 아까 말했던 졸업, 이직, 취업 이런 여러 가지 이 위기의 모멘텀이 딱 찾아왔을 때 그 차이는 무엇으로부터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준비된 기름으로부터 그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이 예배 이름이 무엇이죠? 하트기도이잖아요. 하트기도. 하트기도회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차 소망하게 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함께 모이하여 애쓰는 자들이 함께 모였죠. 또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그 영혼 품고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 다시금 다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고 그분이 주실 평안과 위로를 기대하는 그 마음들. 그런데 우리 가진 모두가 그 목적이 같아도, 아무리 그 목적이 좋고 선해도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내가 그 기름을 든 준비된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 기름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이것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름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내 등불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불은 우리 과학 시간에 알코올 램프 켜본 경험 있죠? 이 등불이 기름이 없으면 바로 꺼지나요? 가스불처럼 가스가 딱 끊기면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등불은 기름이 떨어져도 어느 일정 시간은 탑니다. 마지막 그 기름이 잔여 심지에 있는 기름까지 다 타고 이 심지까지 완전히 타버려야 이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기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기름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내 현재 내 마음에 기름이 불타고 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우리의 삶을 방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름이 없어서 마지막 기름을 붙일 그 심지까지 다 타버리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름을 부어도 등불에 불을 비출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밝을 땐 등불이 티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진 찍을 때 굉장히 고마운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낮에는 이렇게 뭐 셔터 스피드 이런 거 조절해가지고 광량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밤에는 이 빛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로등불 하나, 또 조명 하나, 또 이 자동차 조명 하나, 이게 굉장히 소중해요. 그거 하나 붙들고 살려가지고 이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예쁜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그 어두울 때 작게 빛나는 그 불빛 하나가 굉장히 고마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낮에 등불이 꺼져 있는 게 티가 나요? 티가 나지 않아요? 티가 안 나죠. 근데 불이 꺼지면 그때야 비로소 내 등불이 꺼진다는 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등불이 꺼진 사람을 대부분 표현할 때 악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악인. 이 기름이 꺼진 사람들은 가망이 없는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이야기로 좀 가져와 볼까요? 우리 아베스의 좋은 유산들 있죠. 우리 기도의 불씨, 우리 열정, 이 복음, 우리 선교.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의 등불 맞습니까? 내 기름으로 이것들 태운 거 맞습니까? 그런데 내 삶에 여전히 이 기름이 있지 않아요. 내 삶에 기름이 없을 때 내 안에 열정과 확신과 감격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그런데 내 삶이 기름을 채워지는 삶을 말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지금 타오르는 기름 곧 꺼지게 될 겁니다. 꺼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꺼져버려서 심지까지 다 타버리고 나면 여러분 그 등불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좋은 공동체 있죠. 강단기도 함께하죠. 하트 기도에 참여하죠. 야베스 예배 새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와, 수련한 것 같아요. 이 피드백을 항상 하더라고요. 등불이 이 밝은 무리 속에 있을 때 내 등불이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집에 돌아갈 때, 내가 사역에 마무리하고 내 은밀한 삶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내 등불이 꺼져 있을 때, 예배를 드려도 공허해요. 예배를 드려도 허무합니다. 사역을 할수록 이 갈급한 마음들이 해결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름이 있습니까? 지금만 있는 등불 말고, 또 남이 옆에서 켜준 등불 말고, 내 기름으로 태우는 진짜 밝은 등불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의 겉모양, 내 자리, 내 직책, 내 행위만 있다면 금방 심지까지 타버려서는 결코 다시 불을 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 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인데 옆에 등불 밝다고 하니까 나 괜찮은 것처럼, 결국 신랑이었을 때 내 위기의 모멘텀이 찾아왔을 때 이 꺼진 등불 앞에서 내 이 비참한 이
불 켜 있지 않은 이 비참한 등불, 여러분들 삶의 은밀한 자리에서 그거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심점을 돌아보고 있는데,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름이 나의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기름이 나의 기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을의 기름이 내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꺼진 등불 가지고 그거 부여잡고 옥이냐 금이냐 여러분들 그거 들고 살아갈 겁니까? 내 기름이 없어서 꺼졌는데, 내 기름 마지막 심지만 지금 타오르고 있는데 밝으니까 괜찮네, 주변 괜찮으니까, 뜨거우니까 괜찮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기름, 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게 이 신부를 맞이하는 이 지혜로운 들러리의 정체성입니다. 잘 들으세요. 옆에서 밝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기름을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내 기름 없는 상태에서 훈련을 수료하고, 내 기름 없는 상태에서 목자, 사랑창, 인턴, 리더, 내 기름 없는 상태에서 임팩트 선교하고, 내 기름 없는 상태에서 캠퍼스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내 기름이 없어서 마지막 심지까지 다 타버리면 여러분 더 이상 이 불도 붙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비유 마지막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의 등불을 살펴라. 너희의 등불을 점검하라. 너희는 그날과 때를 알지 못하니 항상 그 등불을 지켜 세우고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름은 절대로 양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만의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2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미련한 자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양도가 안 되는 겁니다. 남이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 자신의 기름을 채우고 받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기름이 있는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등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름이 문제죠. 우리 말씀에 보면 이 등불을 밝힐 이 등은 모두 10명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뭐라고요? 기름. 우리 주일에 곧 제자훈련 수료식이죠. 이 제자훈련을 하면 이 큐티, 개인기도,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들어갑니다. 왜 그런 훈련들을 할까요? 이 페널티 받아서 목사님들을 막 훈련생들 괴롭히려고 그럽니까? 벌금 막 많이 모아가지고 막 뭐 많이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게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는 훈련이거든요. 내가 안에 무엇을 채우는가? 이 등불 안에 기름을 채우는 훈련.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단이라는 이 등불 안에 우리 마음의 기름, 우리의 본질의 기름, 우리의 중심의 기름을 채우는 훈련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자 훈련생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이 경건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는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지금 내 등불이 타오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내 안에 지속할 기름이 없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넘어서 등이 있는데 기름이 없다? 이 위기의식 우리에게 발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내 삶에 마음이 없어. 내 삶에 수많은 경건의 경험들이 있는데 내 안에 하트가 없어. 내 안에 행운이 있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들 등불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그 등불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첫 연애를 하고 제가 한 5월 중간고사쯤에 제가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와 6, 7, 8월 보냈는데 얼마나 그게 그 밀월처럼 달콤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애 초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때는 만만치 않은 데이트 코스가 없어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차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런데 가진 건 이 두 다리와 이 학교 앞에 있는 이 백반을 사 먹고 옆에 있는 그 싸구려 카페에서 이 커피를 한 잔씩 사 먹을 수 있는 그냥 그런 생활비만 달랑달랑 들고 다녀서, 이 저기 학교가 산에 있었거든요. 교문에서 나가려면 한 20분 걸어가야 되는데, 그거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부는 바람이 데이트거리고 지는 해가 왜 이렇게 또 멋있는지, 또 길 가다가 어묵 2개 사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마음까지 배불러지는지, 또 저녁에 되면 기숙사에 불러가지고 또 학교 앞 밝은 도서관입니다. 어두운 데 아닙니다. 자, 밝은 도서관 계단에 앉아가지고 하늘 보면서 둘이 이어폰 하나씩 딱 꽂아 듣고, 그때 17년도에 그 노래 나왔거든요. 적재 나랑 별 보러 가자. 아세요? 나랑 별 보러 가. 그거를 이렇게 용인 딱 산중에서 별이 쏟아지는데 아내랑 이어폰 딱 끼고 그거 보면요, 여러분 데이트 코스가 필요 없는 겁니다. 방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는 그 마음, 하트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한 시간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데 어느 날 1년이 좀 지났을까? 제 안에 권태로움이 찾아온 거예요. 권태로움이 찾아왔어요. 제가 얼마나 파워제입니까? 이 철저한 데이트 코스, 철저한 계획들, 더 좋은 그 어묵 두 개로 끝나지 않는 더 좋은 맛집들 다 찾아가지고 코스를 짜고 그렇게 데이트를 잘 기획하고 함께 저 서울 한복판에서 너무나 멋진 데이트를 해도 이 마음에 그때의 마음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림역에서 권태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굉장히 아내는 화나고 섭섭해서 자리를 떠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제 마음에 그 초심, 그 순수한 사랑, 그게 희미해지니까 어떤 방법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애씀도 그 앞에서는 맥을 치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 하나 충분하니까 그냥 산길을 걸어도 어묵 두 개를 사 먹어도 그 시간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등불이 아니라 기름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험이 아니라 우리 하트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하트 기도회죠. 하트 기도회.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것,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름, 우리의 하트입니다. 우리 하트, 그 마음, 하나님 사랑하고 그 영혼 사랑하고 상을 이길 믿음을 간구하는 것, 그 일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에 기름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 우리 다 죽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 심지까지 다 타버려서 더 이상 그 등불 다시금 소생 불가능한 그 다 타버린 등불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름 가득히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내 등불에 진정한 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 사랑하다 주님 사랑 만나는 그 자리가 내 마음의 등불에 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심 많고 고민 많던 내가 그 씨름하던 그 자리에서 복음이 열리는 건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뭘 해도 우리 안에 기름이 있다면, 뭘 해도 내 안에 기름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모든 거 다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 우리가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여러분, 기름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나 상황은 같죠? 10명의 들러리를 보십시오. 신랑을 기다리며 뭐 해요? 졸죠, 심지어 잠들죠. 그런데 그 차이점은 기름을 준비했는가?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이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담다라는 동사가 있죠. 영어에서는 투쿠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담았다, 과거형으로 씁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이 원문에 보면 담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담다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과 대조해서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원문에선 이거를 더 의미가 진하게 담겨져 있구나.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이 원문에서는 기름통에 기름을 담는 장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름이 담겨져 있는 거죠. 담을 필요가 없이 이미 담겨져 있는 걸 함께 가져갔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신랑을 맞이해야지. 내가 준비를 했는가? 그래서 그 계획을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이미 평소에 기름이 담겨 있느냐,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냐, 그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기름을 가진 존재이냐, 너는 그 기름을 가진 자이냐,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과 태도와 행위와 어떤 체크리스트를 묻는 게 아니라 너는 그런 존재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러리에 합하여 사는 삶에 대해서 훗날의 베드로가 아주 직선적으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인데, 3장 10절 11,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려냐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종말의 때가 왔을 때 무엇을 요청해?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니까 그 답이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뭐가 준비됐냐 물어보지 않으시죠? 뭐라고 물어봐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가 가졌냐,
어떤 노련한 경험들이 있냐, 어떤 방법이 있냐, 그거 묻지 않고 네가 어떤 존재이냐, 그때마다 기름을 겨우겨우 준비해서 하루 떼어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기름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그 주문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방법, 직분, 행위를 물리치지 않고 우리에게 존재를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분들 계시죠. 평소에 내 기름이 없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름이 없어 허덕이는 이 내 심령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까요? 이미 기름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기름 충분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주유소처럼 풍성한 기름이 흘러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내 등불이 이미 꺼지고 없는데, 내 안에 기름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망한 건가요? 네, 망한 겁니다. 망했습니다. 철저히 여러분들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전심으로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 복음이 무엇이냐? 누가 줄 수 없는 기름을 양도할 수 없다고 했죠. 양도할 수 없는 기름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의 기름을 채워주셔요? 보내주신 그와 동일한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또 고백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10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다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8절 9절 10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7절에 읽지 않았지만 거기 모퉁이 돌이 나오거든요.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가 그 건물에 자리 잡고 있는데 8절에 부딪혀 우리가 돌에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나니 그들을 그렇게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부족한 자라고 그렇게 정하셨는데 9절에 그러나 뭐라고 불러줘요?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 어떤 자예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왕, 제사장,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이 기름을 부어야만 임명이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 육신이었던 자들에게 오셔서 기름을 부음으로 그가 왕이자 제사장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누가 부으셔요? 기름을 누가 부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시장을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름 한없이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때 왕의 아들로 불러주신 그 왕의 권세를, 또 죄로부터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매일의 삶에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내서 내 공동체, 내 선교지, 내 교회, 내 가정에서 내가 그 말씀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선지자적인 삶으로 불러주신 그 고백, 이것이 유일하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졸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간구할 것은 내 기름, 주님 내 기름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나도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주님,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내 기름 누가 채워줄 수 없을 때 내 방법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경험 앞에서 내 하트를 돌아보게 하시고, 구원 앞에서 내 믿음 돌아보게 하실 때, 내 기름이 없을 때 내 기름 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왕, 제사장, 선지자로 부르신 바는 그 삶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기름, 저 여러분들의 기름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망 없다 말 하지 마시고 우리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나 거룩한 나요, 그러나 너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